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을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니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감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살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고 또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고백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제사함을 받은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 252장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광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동기도 주보에 공동기도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코로나 이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입니다.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왕의 볼로 그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욱더 밝고 희망찬 사회 또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마음이 아파하는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령을 통해서 치유와 사랑이 전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연약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내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예배당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 전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같이 부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밤에 함께 경배하며 날을 들으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개발과 혁신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있기에 새로운 개발과 혁신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순탄한 길로만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 선교사, 초대 교회 모두 순교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교와 박해 가운데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순교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하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씩 맡겼다면 그 천국 열쇠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암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암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노년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딱 답이 결론이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 답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회에서 어떤 비전과 꿈을 꾸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은 노년의 삶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결론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나요? 다양한 취미생활과 다양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중한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꿈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제2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리라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땅을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동정 하갈을 통해서 그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성장을 하다가 하니까 이제 그 하갈이
아주 그 기세가 등등했어요. 본부인이었던 사라까지도 이제 좀 멸시하는 그런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사레는 첫 번째 부인이었고 하갈은 몇 번째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었었는데 두 번째 난 아들이 그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그 쫓겨났을 때 그 떡과 물을 가죽 푸대에 베어 주고 가게 했어요. 아브라함. 하갈이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가죽 푸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이스마엘을 떨기나만에 두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첩이죠. 어떻게 보면 첩 생활을 하다가 울은 거예요. 울다가 그렇게 있는데 통곡을 했죠. 그러니까 눈물을 쏟는 하갈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첩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을 통해서 처음에 자손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갈이 인간의 삶 속에서 사라를 멸시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 사막에서 통곡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했는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두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번창시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이제 약속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년의 삶에 사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야말로 진짜 약속의 자녀였었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배우자를 얻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 속에서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그런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에서가 생각하는 성격과 야곱이 살아가는 성격이 달랐대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은 몇 쌍도 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들과 약속은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약속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날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당장 양식이 없으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한나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영광도 이런 백합화만큼 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반면에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른다. 그러면 그 재산과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국에 많은 금은보화가 가득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르면 금은보화를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갖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갑자기 섰더라면 후회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삶을 후회해봤던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금은 보화와 태물이야 그런 게 금이야 은이야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말로 그냥 있을 때 잘하고 주어진 삶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삶 속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당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가 있고 서해 바다가 있고 남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남쪽에 있는 남해 바다는 또 조선업이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를 이렇게 거쳐온 동안에 참 북쪽으로는 좀 이민족의 중국의 침략이 있었고 남쪽으로부터는 일본의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인들의 교수 가운데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견해의 그 강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에서 그 수나라가 침입했을 때 그 수나라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던 을지문덕 장군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일본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의 침략, 남쪽으로부터의 침략을 시켰던 이러한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한국학을 연구하는 애국인의 역장에서 보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민족들이 침략들이 십작들이 있었지만 뭐 100년, 200년, 1세기, 2세기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는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 조선 한반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그 문화 발달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서 오늘날 그 애국인의 그 해외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의 견지에 의하면 그 문화 발달 정책을 극복하고 지금은 한국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문화를 선도할 만큼 아주 그러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나눠져 가지고 한국과 같은 그런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눠져 가지고 그로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은 바빌론에게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전이 막 이렇게 다 해파됐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예언자들 활동도 있었습니다.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의 열강 속에서 그 예언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 느헤미야 같은 인물, 엘리야 같은 그 에스겔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라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지배 속에 있는 상황에서 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은 참 그 왕 옆에 있었던 사람. 요셉도 에집트의 왕 옆에서 국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왕 옆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 옆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국사를 노렸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포로기 때 사람들입니다. 이걸 뭔 말씀을 드리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정도는 돼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활동 이후에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로마나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반올림 곡창지대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지역, 그리고 지중해에서 패권을 잡았던 그 로마의 이야기, 그리스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역사를 알고 또 지리로 그렇게 기도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전쟁에서 승리했죠. 근데 알렉산더가 그 자기가 옆에 두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를 왕 옆에 두고 그에게 많은 이제 그 교육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실력 있고 그러한 철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을 왕 옆에 두고 그가 서양의 역사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를 하죠. 칸트를 나중에 가서 또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철학적인 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어떤 학문적 그 도구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학적인 역사라든지 철학의 학문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하거나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거나 학문적으로 내용의 좀 이렇게 소양들이 있어야 성경적인 말씀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이 편집들이 문학적인 이야기, 속담이라든지 민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경입니다.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본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시대의 그 삶의 자리라든지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그 성경에 영향을 주었던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들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전체인 것으로 말씀하기보다는 통전적으로 전체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회학적으로 많은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세계사, 역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서양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고등학교에 나오는 서양의 역사 그리고 역사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권위를 인정하시는가요? 권위를 인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학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그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낫게 된 아주 그 팩트는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고자 낫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겉옷을 붙잡았었을 때 예수님이 기운이 나갔나 봐요. 뭔가 기가 나갔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세법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뒤에 가서 옷을 잡으려고 했을 때 왜 앞에서 옷을 못 잡고 뒤에서 잡았을까요? 제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다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많은 의사들도 만나고 가족고생을 다 하다가 예수님이 데려가서 뭘 잡았대요? 팔짝이 옷가지를 잡았다 이 말이요.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간절한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옷가지를 살짝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옷자락을 좀 이렇게 양복자락을 만졌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양복자락을 딱 만졌는데 손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그 양복을 만지지를 않았다 이 말이야. 알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누가 옷가지를 뒤에서 잡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딱 보고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낫고자.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옷가지만 잡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옷가지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지를 잡은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그 여인이 나갔지 그 여인이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거기 유다도 있었고 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옷가지를 잡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여인에게 왔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 후처였어요.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이스마엘을 가지고 키우니까 이제 보니까 그 본처였던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쫓겨나가지고 죽을 처져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라.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됐다. 아람 민족의 하갈.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게 하나님의 권위인가 말씀의 권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신앙 안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성령께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삶에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 영의 일은 누가 한다고 해요? 영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영의 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벗개를 잃어버렸어요. 벗개를 잃어버렸는데 벗개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어요. 춤을 췄는데 이 아래 바지가 흘러내리는 거야.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막 그 시녀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거관 대작들이 다 막 장관들이 보고 봤을 때 왕이 채통이 없이 바지까지 가랑이가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갈이잖아요. 그게 사울의 딸, 사울의 딸이 미갈이 어떻게 했대? 미갈이 그 다윗을 비웃었어요. 다윗을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왕을 비웃고 왕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벗개가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벗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벗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계명이 있었고 그 벗개 안에 말씀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들이 방 안에 있었고 그 벗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모세의 호렙산에서의 광야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하다고 시계명이 젖었는데 그걸 전쟁에서 뺏긴 거예요. 가지고 그게 오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 미가는 사울 왕의 딸입니다. 다 알아요. 모든 걸 알아요. 그런데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미가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가는 버림받은 여인이 됩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되고 그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 영적인 어떤 그 권위,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비웃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과연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수보록의 여인이 딸이 아프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수보록의 여인은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했어요. 페니키아 여인. 예수님이 여자가 붙여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떡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다. 자기 계획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대요. 걔들도 주인의 자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나이다.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야고보가 했어요. 도마가 했어요. 바돌모가 했어요. 누가 했대요? 그 얘기를 누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수로보nik의 여인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받았단 말이야. 그 딸이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로들을 보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우리 그 백부장의 한 하인이 병들었다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거야. 제자들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보냈어. 우리 집에 안 와도 됩니다.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왜냐하면 백부장은 장교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병사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치유기적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권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학교에 경비를 보시는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러 갑시다. 그러면 보통 경비들하고 식사를 안 가잖아요. 학교에 경비하시는 분하고 식사를 안 가잖아요. 보통 뭐 교수님이나 뭐 좀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지. 경비하는 분하고는 식사를 안 가요. 근데 목사님이 성로변사님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경비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는데 숲속에 있는 오리 고기를 하는 곳이에요. 차 타고 가는데 그분이 경비하시는 분이 자리를 저한테 제가 전도사가 어리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뭐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주의 중이시니까 이 자리에 여기 앉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뭐 할 때도 식사할 때도 항상 주의 종이 항상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키워주는 거야. 30년 넘게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인데도 왜 그러냐?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전도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겠지 안 나겠대요. 전도사가 뭘 알겠대요. 교육전도사. 그것도 가끔 일도 없는 전도사인데. 근데 키워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게 힘이 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권위를 얻게 되고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 은혜로운 말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영적인 권위가 거기가 부여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없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야곱의 그 딸이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디나 그 딸을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하니까 그의 그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몰과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 받아가지고 막 고통이 함습할 때 우리 누나를 왜 창녀같이 되었습니까 하면서 그 할례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쳐들어가갖고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인생을 살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말할 때 그 험한 꼴도 당하고 전쟁도 벌이고 막 이런 일을 다 겪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보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야곱이 삼촌 라반집에 가가지고 이제 첫 부인을 얻으려고 첫날밤을 보냅니다. 근데 첫날밤을 보냈는데 하룻밤을 자고 첫날밤을 신혼밤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참 전기불이 아니라도 그렇지 후로불이라도 그렇지 촛불이라도 그렇지 레아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내가 결혼할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이러니까 레아 아닌가 레아.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라헬이었었는데 막 자고 나니까 어째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하고 내가 바로 첫날밤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라헬을 야곱이 좋아했던지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유럽을 한 30개국을 다녔던 그 기독교 교목 그 선생님이 내가 그 유럽을 한 30개국 돌아다녔는데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거 막 얘기하면서 야곱 얘기하면서 막 술같이 보냈다 막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야곱도 답답하죠. 첫날밤을 보냈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 답답하고 결혼 7년 동안 있는데 수리가 좋아하니까. 근데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이잖아요. 4명. 4명인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자가 누구예요? 레아요, 라헬, 실바요, 피모요. 그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어요. 성경책을 좀 봐야 돼요. 성경책. 성경에 그 보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야, 4명. 응?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거기에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야.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라헬은 눈이 총명하고 근데 레아는 알력이 좀 부족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눈만 봐도 총기가 있고 지혜롭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거기에 요셉이 거기서 태어나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권위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권위가 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뭘 하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벌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내가 헬라 철학의 최고의 석자 교수다. 내가 로마의 대학자다. 내가 로마의 장군이다. 이런 걸 자랑했다 이 말이야. 이게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학벌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재산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학벌이 높으면 뭐하고 많이 배웠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밤 내용을 부르니 그럼 끝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누구처럼? 사갈처럼. 아니 사갈 미간처럼. 법기가 들어오니까 바짓가랑이 흘러내리니까 이게 비웃은 거야. 채통머리 없이 그건 뭐냐면 많은 고고한 대학들이 보는 데서 바짓가랑이 흘러나는 거. 타이슨은 지금 경배하고 춤추는데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는 것이 지금 문제겠대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심이고 본질이고 이렇게 계명이 있고 법궤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그 영적인 권위를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무시했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은 그냥 단칼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야 조금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갈 때까지 가지만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밤 내용을 부르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아파트도 막 2채, 3채 샀는데 오늘 밤 내용을 부르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2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상아탑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밤 내용을 부르니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한 거 상아탑 올린 거 그게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단칼에 자른다 말 단칼에. 그러니까 단칼에 자르기까지 하나님은 놔두는 거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알곡과 축정이. 내두어 그냥 놓아두어 그냥 왜 축정이를 뽑다가 알곡이 다질까?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는 거야. 축정이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들잖아요. 축정이가 있어도 그냥 놓아두는 깐부기죠. 깐부기 신앙이라고. 깐부기처럼 그런 신앙은 그냥 그걸 놓아두는 거야. 몰라서 그냥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놓아두는 거야. 왜 다치니까.
알곡이 다치니까 깐부기를 그냥 그래 놓아두는 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추석 때 어떻게 해요? 알곡을 모아가서 어디다 넣어요? 곡간에 넣고 그리고 추석 때 이제 쭉저기 깐부기는 다 뽑아다가 어디다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게 영적인 권위를 아는 거, 모르는 거, 알면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 거야. 알면 죽음 앞에 천국 가는 거고, 끝까지 모르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가문에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뭘로 그것이 다 무너지고 다 무시되어지고 다 영적 권위가 소진되어지나?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소실되고 죽어서 지옥 가고 끝내 불로 다 그게 불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영의 일은 영이 안 하니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누가 알게 영의 일은 영이 안 하니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죠. 인간들은 성경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몰라. 그냥 그 영의 권위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이 영적인 권위요, 영적인 순리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야기로는 이게 답이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목사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니까 뭐 다 잘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회개해야 되고 더한 말씀 앞에다 비춰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권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울고 회개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냐 이 말이야. 왜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무추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영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처병.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떡과 물을 가죽 부대에 배워서 가게 했어요. 하갈이 브엘사바에 방황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이스마엘을 떨기나무에 두고 울었어요. 눈물로 쏘는 하갈의 소리.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 하갈도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이스마엘의 12아들을 두었고 하나님 약속하는 큰 민족이 형성되고 오늘날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종교 전쟁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 이 역사에서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304장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나요 하나님 반석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영구의 반석이 이름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고 믿음이 있고 참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이 후회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셔서 교회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 형편, 교회를 옮겨도 옮길 수가 없는 교회 형편,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가게 될 상황에 있는 교회 형편, 우리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참으로 암담한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425장 1절 3절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지금과 같은 날 있어서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죄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고 삶에서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보험대라는 청함께 성도님들 위해 가정이 하나님은 정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령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